이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8면에 있는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임서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세의 그 아침 우리의 삶에 귀한 은혜들과 또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한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들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늘 언제나 우리의 삶보다 우리와 함께 이웃하고 있고 벗삼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그 고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아름다운 기도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놀랍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들의 삶에도 간구할 것이 참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다 간구의 제목에 적지 않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시오니 그들의 삶의 필요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끊임없는 하나님이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늘 이후에 하루 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육적인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특세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신앙에 채찍질하여 영적인 사람으로 날마다 아무리 바쁜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각자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낮아짐의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특징, 그것이 있다면 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기도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로 하여금 결국은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결국은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사람들을 일으키실 때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지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취하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시작되어지고 그것이 성취될 때에 그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그러면 겸손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왜 중요한가라고 할 때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냐 그러면 교만한 자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 낮아진 자, 긍휼을 가진 자들은 결국 기도하게 하셔서 그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목적을 이루시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에 시작되어지고 성취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사람,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사업체 중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중에 겸손한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눈여겨보면 됩니다.
내 주위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우리 서로를 위하여 겸손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성취하려는 목적이 있느냐를 다시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이고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더불어 늘 언제나 영적인 리더자들 뒤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 왕이 영적 지도자들을 해하는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 일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 그를 붙잡아 옥에 가둡니다. 그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중보 기도로 천사의 도움을 받아 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옥에서 풀려나온 베드로는 마리아의 집을 찾아갑니다. 자, 그 마리아의 집은 어떤 곳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성찬식을 행하신 곳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 그곳에서 마리아의 집에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 대문을 두드렸을 때 문을 열어주려고 나온 소녀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이 로데입니다. 로데는 문을 열어주러 나가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그런데 이 로데가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라고 말하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히려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은 로데가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아니다. 그는 천사일 것이다. 그들은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길 기도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로데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났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중에 기도했던 자들 중에 딱 한 사람만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로데입니다. 그는 주목받지 못했고 오히려 성경에서 딱 한 번 지금 이곳에 등장하는 그저 문을 열어주러 나온 작은 소녀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만이 바로 그들이 기도했던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로데는 기도한 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 결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데의 믿음을 보셨고 결국 베드로가 풀려난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로데란 이름은 우리에게 매우 생소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의 뒤엔 결코 잊을 수 없는 존재가 있다면 그는 로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겸손한 자이고 누가 긍휼한 자이고 누가 낮아진 자인가라고 하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그들을 가리켜 참된 낮아짐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런던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오전에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설교 중에 아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육중한 화물 열차가 비탈길에서 내려오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는 좌절했고 그리고 고문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 설교를 사양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디 목사님도 늘 언제나 설교에 홈런을 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고 고민하고 그날 주일 저녁 설교를 사양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저녁에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서 할 수 없이 주일 저녁에도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전과는 달리 보이지 않는 능력이 교인들에게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밤에 결신자를 초청했는데 500여 명이 초청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무디 목사님은 그곳을 떠나 아일랜드로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전화가 왔습니다. 주일 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임했으니 속히 다시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님은 다시 런던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번 일을 기회로 그는 전 세계의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한 시대의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 뒤에 기록되어지지 않았던 한 가지의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디 목사님이 이 일이 있은 뒤에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이 부흥을 기록한 기록한 기록지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두 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 자매였습니다. 그중 언니는 몸이 아파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주일날 오전 무디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언니에게 가서 오늘 아침 누가 설교한 줄 아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동생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자랑하듯 언니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설교를 했을까? 그러자 그때 그 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카고에서 오신 무디 목사님이 오늘 오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그의 병상에 누워있던 언니가 무척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시카고에 무디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리고는 이제 차근차근 동생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미국 신문을 통해 그 목사님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을 알게 된 후에 그 목사님이 런던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해달라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오고 있었다. 오늘 아침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아침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건데 너는 이제 지금 밖에 나가서 문을 잠그고 아무도 내 방에 들여보내지 말아야 한다. 나는 지금부터 오후 내내 금식하며 기도할 테니까 저녁 식사도 가져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매의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응답하셨다. 그것이 바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이 무디 목사님을 통해 있었던 그 부흥의 역사 뒤에 기록했던 참된 부흥의 진면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병상에서 기도한 한 자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교회에 부흥을 허락해 주셨고 더불어 온 세계에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섬기는 자들, 바로 그들에게 어떠한 힘이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낮아짐, 긍휼, 겸손, 이것이 힘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세상 어떠한 힘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한 가지를 주셨다면 바로 겸손한 자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그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기도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그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저 짧은 시간에 우리의 가슴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로데와 함께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중요한 것을 위해 기도하지만 때로는 기도는 그렇게 간절히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사건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식어질 쯤에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에 상관없이 그저 또 다른 고민에 빠져 다른 기도로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로데와 같은 자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에는 무명의 병상에 있던 한 자매를 기록하면서 믿음의 기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자들의 그 믿음의 기도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주제들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적어도 세상을 살아갈 때는 두 팔과 두 다리가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점 알아가게 되어지면 세상을 살아갈 두 팔과 두 다리가 어느 순간에 다 잘리게 되어지고 몸만 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우리를 몰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여부를 의심하는 대신 바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간구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늘 언제나 신앙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과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가? 늘 언제나 그런 고민에만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제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과거의 불결함을 깨끗이 할 셈이 열려 있고 여러분의 미래의 삶을 거룩하게 할 능력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달라라고 하는 그 간구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동시에 믿음은 분명히 인간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믿어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저는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우리의 기도를 신뢰하는 그것은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 믿는 행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점을 사도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믿음을 더하여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으로 산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저는 이 사실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산들은 그것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자리에 있는데 왜 우리가 그 산들을 옮겨야 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의 믿음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 우리가 주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있으면 무리를 거둘 수 있다. 그런 것에 믿음을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믿음으로 행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면 분명히 믿음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그리고 우리는 믿고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되어집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 믿음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향해 오래도록 용서하며 그들을 품을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겸손과 긍휼과 낮아짐으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혹 당신의 믿음이 작다고 아무런 능력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착각일 뿐 믿음은 당신의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당신의 감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믿음은 이미 산을 옮길 수 있고 바다를 가를 수 있고 하늘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믿음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행동을 우리는 지금 다시금 고쳐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자, 손해보며 살자, 억울하게 살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엔진, 원동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믿음이고 그 믿음 가운데 근거한 기도다. 그 기도가 너희에게 있다. 그러기에 너희는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더불어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을 선포하라.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과 믿을 수 있을 때 믿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믿을 수 없을 때, 바랄 수 없을 때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작 조금 더 착하게 사는 것에 집중하려 하지 마십시오. 고작 도덕적으로 스스로 좀 더 떳떳하다라는 것에 머물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이상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나라의 모습, 우리의 삶의 생명이 깃들게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작은 교회와 작은 성도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땅에 겸손의 나라, 긍휼의 나라를 통하여 죽어가고 항폐한 영혼들을 살리시기를 원하고 있고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몇 번 시도하다가, 여러분들이 사람을 몇 번 용서하다가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번 기도하다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 불평하고 원망하며 또 과거로 돌아가 싸움의 자리에, 원망의 자리에, 기도하지 않는 자리에 앉아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낮아졌다라는 것은 물러설 곳이 없는 겁니다. 뒤로 갈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포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믿고 조금 더 기다리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분명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보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겸손한 자, 낮아진 자들에게 있는 진짜 가장 강력함, 그것은 믿음의 기도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무엇보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해질 때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이 더해질 때 믿을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게 되어지고 바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불어 믿음이 더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다리고 더 엎드리고 더 낮아져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 삶을 통해 이루실 위대한 능력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게 진짜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더불어 그 믿음을 더하심을 통하여 내 인생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영적 장애물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고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삶의 모든 자리,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모든 자리에 성령의 불이 내려지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혹 기도하다가 포기한 것 있지 않습니까? 소망을 두다가 이제는 그 소망을 다 내려놓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신에게는 분명 매우 합리적이고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이 지금 포기한 것은 절대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곳에 마음을 거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내가 믿는 것만 믿는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으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에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혹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오래도록 있어서 다 진짜 내려놓았다, 말은 내려놓았지만 그게 포기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기도함을 통하여 이 모든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 시간 기도할 때 혹 신음밖에 할 수 없어도 너무나 억장이 무너지는 것과 같아서 이 목에서 소리가 안 나오더라도 그냥 끙끙 신음만 하더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
파시니 너는 어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바라보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여 너를 주옵소서. 언제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바라보시고 믿음을 더하여 하나님의 주옵소서. 자한 귀로서 낮아짐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낮아짐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겸손함과 긍휼과 순종으로도 머리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보다는 내가 손해볼 일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기도가 있다. 그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그리고 세상이 의심하고 있는 그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의심합니다. 우리의 신념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주님의 말씀대로 산을 옮길 수도 있고, 이것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시면 옮길 수 있고, 바다를 가를 수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자꾸 의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것만 믿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금의 우리의 현실 세상에는 전혀 보이지 않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했던 일들이 순간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는 그것을 의심했던 자들이 아니라 로데처럼 명확하게 믿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아 꿈을 접고 길을 접고 기도의 제목을 접고 그렇게 멍하니 서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통하여 다시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루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더하여 이루실 그때를 바라보며 신실하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를 낮아진 그리스도인으로,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긍휼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임을 믿사오니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담대한 믿음으로 이 땅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끝이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는 신실한 제자의 고백으로 이제는 온전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구하며 그 응답을 누리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